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세상에 채워질 것들로 채워지고 내가 만족할 만한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늘 추구해 나가며 살아가지만 진정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가지고 행복한 것보다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다 재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셔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수르니여라고 말합니다. 여수른,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로운 자, 착하다, 의롭다, 의로운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의 별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호칭, 여수른, 즉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히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온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기에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은 나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성경을 찾아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그 40년은 어떠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왜?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장 33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손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광야 길을 걷는 그 백성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앞을 봐도 뒤로 봐도 좌우를 봐도 사막입니다.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알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로. 여러분, 요즘은 이상 기온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요즘에 이 장마비가 끝나면 폭염, 또 엊그제만 하여도 얼마나 더운지요. 이 무더운 이 더위에 밖에 나가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잠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더위를 이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먹구름이라도 탁 들이워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을 불어서 땀을 식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사막 그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이 백성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때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기도 합니다. 예상 밖의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이라든가 비방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경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송 지역의 그 14명의 이 참사의 모습을 보면 그 중에는 우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사람들이, 물질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읍사무소를 지난주에 2번을 방문했어요.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교회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생수가 2200병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서 수해복구라든가 또 그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가 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물을 좀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한번 또 갔어요. 700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물건이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맨 처음에 400병을 가지고 갔어요. 이틀 후에 300병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통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읍사무소가 공간은 좁은데 물건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유문품은 많이 들어오고 보관해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게이트볼 볼장이 있나 봐요. 게이트볼장 창고에 이 물건 좀 잠깐 보관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지금 읍사무소 안에는 생수가 한 병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얘기했더니만 어느 기관에서 파레트로
크게 6개를 가지고 와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수해복구에 또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면 연락 주십시오 하곤 그 물을 가지고 왔어요. 전도하는 날 나가 보았더니만 오후 3시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호계리를 갔습니다. 호계리에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나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눔을 할까 싶어서 갔더니만 특전사 장병들하고 37사단 용사들이 함께 나와서 수해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드릴까 했더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간 물 드리고 다음 날 또 한 300여 병을 또 얼려서 갖다 준다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읍사무소를 가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아픔을 보고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정을 다하는 그 모습들 이렇게 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잠깐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물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영원토록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은 소멸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뭐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이 한 주간도 나를 돕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모든 범사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말씀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말씀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7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처소라는 단어는요, 처소라는 이 단어 원어로 메오나 이건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처소다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대피소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은신처가 피난처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편안하게 쉴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처소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27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하신 팔이, 이건 뭡니까? 영원하신 팔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셔서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고백의 시는 다윗이 방백들에게 피하여 다닐 때,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며 그 은신처를 찾아서 피할 때 그가 고백한 시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많은 대적들로부터 도망하면서 사울로부터 피하여 도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힘이 되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피할 바위다,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삶의 위협이 있어도
천재지변이라든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큰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분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 피난처가 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알 수 없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위기가 또 많은 고난이 나라고 안전하게 피해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와 천재지변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술은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요, 죄악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여수론이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그러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이 사실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 다른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칼이 되셔서 어떠한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패는 방어 무기잖아요. 칼은 공격 무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공격해오는 적들을 칼로 쓰러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발로 밟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수르니여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모세가 목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 사실만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시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입술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셔서 더 큰 행복이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